성경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1장에서 13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한 번 더 보면 느헤미야 13장을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느헤미야 기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1장 4절에도 보면 그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깨우며 기도하지만 기도를 꾸준히 한다라는 것, 기도를 끝까지 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사실은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기도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또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저는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도와서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냐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몇 절에 나와 있냐면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때냐면은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제사장 엘리앗이란 사람이 성전에다 한 방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어디가 있었냐? 다시 오늘 우리로 하냐면은 성벽의 공사를 마치고 바벨론 즉 페르시아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어서 보니까 역사를 이렇게 좁혀서 보지만 12장과 13장의 사이에는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냐면 오늘 13장 6절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32년에 다시 바벨론에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보러 왔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 포로에 기한한 지도자로서 느헤미야가 올 때가 아닥사스당 왕의 제20년, 이게 이제 2장 1절에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사론에 그러니까 20년이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52일 만에 성벽이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올 때 분명히 말해놓고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왕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성전 공사가 끝나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공사가 끝났으니까 다시 느헤미야는 자기 또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가서 그 관직을 맡아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년, 약 10년이라고 그러는데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처음에 10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막 순문학광장에서 은혜를 받고 막 개개 운동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갖고 이방인이 성전에까지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어떤 부분에 10년 주기로요, 신앙이 변합니다. 물론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암몬 사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딱 성전에 가서 방을 찾아가는 여기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막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우라통이. 왜 우라통이 터진지 아십니까? 이 성벽을 공사할 때 두 사람이 대표적 이름이 딱 기록이 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앗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막 유업을 줬던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의 어떤 그 족장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비아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비아가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백성들을 보고 아야 너희들이 성전이야 그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이렇게 조롱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비아예요. 근데 이 도비아가 어떻게 제사장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왕래가 있었다는 왕래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뭔가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하면 야, 나 방 하나 줘.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십이 하는 제사장을 하면 방을 관리하고 성전에 있는 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성전의 방이 어떤 방이냐면은 5절에 보면은 도비아를 위해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이 방을 있는 모든 물건을 싹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 방에다가 암몬 사람 도비아를 딱 넣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느헤미야가 막 속이 우라통이 터져. 10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10년, 1년 만에도 사람은 또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니까 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성전 공사는요, 1장에서 7장까지 끝났어요.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이 스러워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때 에스라인 학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을, 그것이 이제 수문학 광장이 우리가 말하는 부흥회고 사경이. 그러면서 그 부흥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임봉했다.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그런 서약을 하고 임봉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겠다.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 자기들이 첫 번째 소원한 것이 그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지 않냐고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근데 이 세 가지가 10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3장 1장이 뭘로 시작되냐면은 그날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모세가 아예 법으로 선포했어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건 모세가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두 민족은 절대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요. 암몬과 모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잖아요. 소돔이 불바다가 될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나왔어요. 그 큰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긴 하는데 비주류의 족속, 어떤 그런 개념. 그래서 늘 비주류는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너희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못 들어오게. 그런데 지금 이때에 이 제사장이 정말 나쁘죠. 그러고 보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그렇게 성전을 방해하고 더더구나 암몬 사람 제사장이면 그 신명기 율법을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신명기 율법을 잘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이 뻔히 암몬 사람이고 그동안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인데 뭔가 혜택이 있었는가 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에게 성전의 방을 줬다. 여러분 우리 어떤 방을 내가 줬다. 그냥 줍니까? 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신앙이라는 거는 정말 알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꼭 기억을 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탁 성전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악이 들어오려고 해도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느헤미야가 가고 한 10년의 어떤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것이 흐트러졌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 기도하면 좋지만은 어느 곳이나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두 사람만 다 기도를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추운 날씨지만은 이 새벽에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다. 이 새벽의 기도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기도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기도요,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기도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기도가 정말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지만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하는 것은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둠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게 악한 원수마귀들이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아마 우리의 가정과 이 땅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